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내가 믿고 말씀 전할 때에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모든 분위기나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을 볼 때에 힘이 생겨요.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러 하는 찬양, 오늘 설교 말씀과도 일치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또 제가 힘을 얻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에 제 마음에 맞게끔 합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한데요. 오늘 장로님께서는 주일 목사님이 말씀이 가지고 언약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부족한 종의 강단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됐다면 이 여파가, 이 힘이 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이나 진배가 없구나, 다를 배가 없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힘을 얻고 제가 또 기쁨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올바른 자세로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식의 모순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주님께서 바로 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비유로서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시간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비유의 상황을 볼 때에 꼭 일할 일꾼의 일손이 모자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시에도 나갔고 제6시에도 나갔고 9시에도 나갔고 11시 그러면 6시간 보태면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1시간밖에 일할 만한 시간이 없는데 계속 주인은 종을 불러서 일할 일꾼을 현장에 나가서 불러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꼭 일손이 모자란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간 가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은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같은 것 같아요.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8절 첫 번째 단어죠. 저물매 그랬습니다. 이제 포도원의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물매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이제 하루의 품삯을 주는데, 맨 먼저 아침에 제3시 장터 나가서 불러온 일꾼들로부터 그들에게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어요. 품삯 즉 오늘 말하면은 일당이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일했던 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생각했지요. 왜요? 저녁 해질녘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부터 품삯을 지불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씩 줬거든요. 일꾼들이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아침 3시, 9시죠? 6시, 12시에 왔을 때 주인이 반드시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어요. 주인과의 약속은 잃어버리고 나중에 해저물역에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니까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더 주겠지. 일찍부터 와서 일한 자들이
더 받을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끝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론적으로 교훈의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본문의 말씀을 끝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 보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나중된 자가 반드시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들 가운데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강조해 주신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에게 묻는다면요, 그 앞에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20장 바로 위에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쩌다가 한 명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많을 수 있다.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훈의 강조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들 가운데에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 본문의 배경으로 한 말씀이 바로 그 전에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를 따르면서 저들은 많은 희생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해서 물었어요. 그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베드로가 물은 이유가 있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으리까?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지요, 소유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낙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어떻게 해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떡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하되,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된 자세를 가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김 장로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뭘 얻지요? 영생의 축복을 얻지요. 뭘 얻어요? 얻기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쁘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죠. 뭘 얻어요? 얻기는요. 그러나 주님, 내가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믿음의 생각과 발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도대체 뭘 얻죠?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대한 의식의 모순,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음을 주님께서 이미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 안에서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동기를 버려라. 초기에 메시지 나와요. 초기에 제가 대만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신학원 동기를 버려라. 제가 굉장히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무슨 선교사님 동삼교회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여목사님 그분이 자꾸만 통역하는데 똥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끝났는데 하루 내가 답답해가 왜 내가 설교하는데 강의에 자꾸만 똥찌 그랬냐. 목사님 동기라고 하는 말씀 많이 했잖아요. 오늘 메시지. 그 동기가 똥찌래요. 똥찌. 제게는 똥찌로 들렸어요. 똥찌. 동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첫째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엔 동기를 버려야 되고요.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삶의 형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수함을 가져야 되고 동기를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작은 1번은 베드로의 잘못된 동기에서의 질문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갔지만 제 3시, 9시부터 12시, 3시, 5시까지 뭐예요? 때는 일할 것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일당 못 바르면요 굶어 되겠죠. 그 다음 날은요 일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9장 27절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에 대한 흥정의 동기가 제자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포도원 주인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일할 것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일감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하루의 일기를 끝나고 일당을 지급할 때에 품삯을 지급할 때에 최초의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종일 일할 것이 없어서 일감이 없으면 그 다음 날은 굶을 것이 뻔한데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우리는 더 받을 줄 생각했는데 더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따르고 희생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에 대한 그 동기를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인가 제가 금요일 날 철학에 들을 줄 알아요.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에 그 주님의 영광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심판하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지만 그 심판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했어요.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로 말미암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데요 2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상을 받을 동기로만 주님을 섬겼다면 동기로만입니다. 주님을 섬겼다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자세에서의 헌신, 수고로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계산법과 품꾼의 계산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든 계산과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알고 일했어요. 2절 말씀에. 그러나 맨 나중에 온 사람들 일 시켜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감사하게도 한 데나리온씩 줬던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얼마를 주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약속하지 않았던 것,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르고 일 시작한 것이에요. 그럴 때 똑같은 한 달의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요,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내가 이만큼 받을 줄은 더 받았네. 그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동기가 없었던 헌신, 믿음, 수고였으니까요. 받을 걸 생각 안 하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인데 주께서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일연금 바치고 11조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일 줄 알고 해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거예요. 그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영광, 축복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축복의 응답을 인하여 우리가 또 감사하고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서 주님만을 위하여 일하고요, 섬기며 찬양하고 헌신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상의 심리와 동기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나중에 일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이 수고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상실하게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감당하고 남을 만한데 동기와 목적에 크게 이렇게 앞서게 되면은 조금 문제와 어려움 올 때 쉽게 넘어가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끝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되겠지요. 먼저 시작했다가 나중되겠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해고하면서 구원의 감격에 벅차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아침에서 그 찬양 부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이랬다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뿐이다. 받은 바 은혜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수고한 것인데 나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울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하면 그 믿음의 생활을 할수록 내 믿음의 동기가 변질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동기가 변질되는 것,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 인간됨으로 향하든지 다른 정치나 권력으로 향하든지 이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웃을 향한 실수입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실수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이웃을 향한 실수는 쟤는 좀 못났는데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중직자가 됐네. 쟤는 늦게 왔는데 한 달란트 받았어. 우리는 일찍 왔는데 한 달란트 받고. 한 달란트 다 똑같은 한 달란트가 아닌 줄 알아? 우리는 거기 수고 많이 한 달란트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쟤는 한 달란트 받을 가치 없는데 한 달란트 받았어. 늦게 와갖고 1시간만 어영부영 했는데. 이웃을 향한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의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많이 통해요. 그러나 믿음 생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것을 통하면 큰일 납니다.
점으로 품삯을 받을 때에 이들이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많이 받는가에 대한 경쟁 의식 때문이죠.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요, 경쟁 의식, 비교 의식이 아니라 마땅히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 의식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큰 교회를 다니면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척교회 수준에 있는 목사들만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살면서 많이 배우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한다면요, 우리의 구원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죠. 또 어렵게 사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겠죠. 이웃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데요, 집안의 탕자 안에 설교했죠. 이웃을 향한 실수는요, 우리가 집안에, 교회 안에 탕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좀 부족했던 아들이나 집에서 부모님을 잘 섬겼던 장자 아들이나 똑같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부족하고 죄를 좀 지었고 아버지 앞에 실수를 좀 했어도 똑같은 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 앞에서는요, 형제가 함께 잘 살고 같이 행복해지며 축복받을 삶을 잘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더구나 더 필요한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한 대너런씩 받았다고는 사실, 나중 온 자들을 걱정해서 우리는 한 대너런 받고 하루를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으니까 조금 받으면 어떻게 살지? 이웃을 향한 배려, 도우심, 믿음의 선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같이 축복받았는데 함께 좋아해야 되는데 함께 좋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와 같이 집을 나간 아들이 안 되었지만 집안의 탕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생각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것이 중요하지 그 외에 표면적인 것은 중요하지 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탕자 그 형님의 질투는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은요, 형제 이웃과의 갈등과 질투입니다. 이웃을 향한 실수는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와 싸워야 될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이상하다. 답답하구나. 나는 미치고 싶다. 이게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말했어요. 흑암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할 성도들이 왜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냐? 존 버년이 한 말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핵심 메시지에는 뭐예요? 오늘 장로님이 강일동 58-2번지 흑암세력 꺾어주신 것 전도의 문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랬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받는 길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공허와 공허함과 혼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가장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나누며 사는 어떻게 해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탕자의 가정, 포도원 주인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권을 주는 포도원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주의 번호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셔요. 탕자의 아버지와 끌렸던 탕자의 가정, 포도원 주인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돌보고 동일하게 대했던 포도원 교회와 같은 교회,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 제가 오늘 전제 조건을 잘 말씀드려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이유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실수 무엇이죠? 제가 쭉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1번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이의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공로의식에 앞서면, 비교의식에 앞서면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줄 모르고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온 자들이 그랬습니다. 비교의식 뛰어넘어서 공로의식이죠. 이 공로의식은 비기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안타깝게 이 사상이 많이 있어요. 공로의식. 우리가 성전 건축한 다음에 우리 김 장로님에게 뭐 공로패를 이렇게 증정할 건데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그 뒤에 말씀 여러분이 상상해서 얘기하세요. 갑자기 말이 준비 안 돼서 어떻게 공로의식은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직 우리는 무슨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 공로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 내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 공로상을 받는구나.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게 되실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네, 우리 갈곤사님은 배가 아픈지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예수 공로로 내가 되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공로의식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 빚진 자 의식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셨다. 빚진 자 의식.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요, 빚진 자 의식입니다. 공로의식은 많아질수록 내 자신이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그 공로의식이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공로의식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안에 있어서 비교의식, 공로의식을 따지지 않냐고. 나는 거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유대인의 정말 국회의원, 대통령
기호 1번 될 만큼 실력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항상 하는 말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할 것뿐만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인 것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빚진 자로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실수가 비교의식, 공로의식인 것이 분명히 맞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향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은 빚진 자가 되어야 된다. 빚진 자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은 무엇이냐? 성경은 내가 빚진 자로다.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이 얘기했지만은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구제할 때,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했다면은요, 기억하는 게 좋겠지만은요,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왜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끝까지 수고하며 피땀 흘려 수고한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행할 것은 말할 것은요, 하나님 내게 수고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의 은혜에 비교할 때 나는 그래도 무익한 종입니다. 주를 위해서 12번 100번 더 죽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간신히 못 죽었네요. 내가 죽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한 것뿐이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철저한 은혜의 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 조건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 은혜 의식이 빚진 자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졌다는 게 빚진 자 의식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경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 한 거지. 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살아왔어.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데? 내가 아니면 이 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빚진 자 의식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올바르게 끝을 내려면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생활 시작한 것 나지요. 믿음의 생활 끝을 내야 될 사람도 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움해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이죠, 내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